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6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아멘하기가 참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잘 읽어보면 과연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본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율법 시대에 등장한 말씀이고,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율법의 기능으로서의 말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신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새로운 생활 방식이 곧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단지 영적이고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일상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 일상의 삶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였기에 율법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의 소소한 일상의 문제도 다시 정립해주며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구별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다른 신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에게는 무언가 다른 삶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다름 중에서도 먹는 음식을 가지고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 다름, 구별됨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했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구별됨이었습니다.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제시하신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땅에 사는 동물, 물속에 사는 동물, 그리고 하늘을 나는 동물, 그리고 곤충들로 분류해서 이 중에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에 사는 동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물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확한, 오늘로 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토끼는 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이 고대에 이들이 가졌던 지식 수준 안에서는 토끼의 오물오물거림이 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만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동물이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치면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즐겨서 먹죠. 물론 유대인들과 몇몇의 이단으로 분류되는 기독교 종파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여기에 등장하는 고기들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당한 적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예를 들면 오늘 방금 본문에서 낙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낙타와 동류로 여겨지는 나귀라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함과 정함은 먹어도 되냐 먹지 않아야 되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 동물들 하나하나가 정말 존재적으로 잘못되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수중에 사는, 물속에 사는 동물에 대한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강에서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고깃대나 물속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 살든지 강에서 살든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므로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들의 주검도 피해야 한다. 물에서 사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 말씀도 그대로 적용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낙지, 멍게, 해삼, 말미잘 같은 거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상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사는데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으면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이 당시에는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물 바닥에 사는 낙지와 같은 멍게삼과 같은 생물들을 부정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단지 그 당시의 기준으로 그 인식의 수준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규정했을 뿐입니다.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다라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물 바닥에서 살기 때문에 물 바닥에 있는 사체들을 먹었을 그 물바닥의 생물들이 위생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해석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 바닥에서 사는 생물들도 여전히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위생적으로 혹은 그 동물이 정말로 존재적으로 부정해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9절은 공중의 새들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부분 이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들은 죽은 사체를 먹는 공격적인 새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에 부정한 그 죽음을 먹는 동물을 먹는 것도 부정해진다라고 여겼기에 그 당시의 문화가 이 율법 규정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곤충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도 발과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메뚜기와 방앗개비와 누리와 귀뚜라미 같은 것이다. 이 밖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도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걸어다니는 곤충을 부정하게 여긴 겁니다.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니는 것이 정상일 텐데 그 기능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여긴 겁니다. 이 당시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질서는 날개가 있으면 날고 다리가 있으면 기어다녀야 하는데 날개가 있으면서도 기어다니는 곤충은 그 당시의 인식 수준 안에서는 부정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들 이 음식법은 다른 율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매일 먹는 식사, 그 일상의 행위에서 구별돼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정함과 부정함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따를 것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음식이 되는 동물 그 자체가 윤리적으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나열된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피조물들입니다. 작은 일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지표로 주어졌던 이 음식에 관한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들이 정말 위생적으로 위험하다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먹으면 안 되겠죠. 정말 그것들이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면 지금도 먹으면 안 될 겁니다. 음식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가르는 기준으로까지 사용되었습니다. 단지 먹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먹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이다라고 구별하는 그 기준으로까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 율법의 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더 이상 음식은 우리의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시대에, 율법이 첫 등장했던 시대에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먹는 것을 통해 구별됨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자세요 기준입니다. 새로운 율법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 이상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정함과 부정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어떠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지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들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정결함을 다시 새롭게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는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품고 있는 마음과 생각들,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우리의 마음과 결정과 의지와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구약에 있던 이 율법의 말씀이 이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구별되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품고 우리의 안에 존재하고 간직하고 있는 마음과 생각들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의 결정됨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또한 생각들이 있는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거짓되고 분별함 없이 주님 여기저기 흩어져 버린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정결함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별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외부에 있는 타인을 규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릇됨을 향한 하나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정결함, 새롭게 있는 정결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빙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선택,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 새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덧입혀지게 하시고 그 정결함을 통해 그 나아짐 그 의로움을 통해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